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레미야 오늘 38장의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둘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르게 아주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결단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그가 회개했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제거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에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 젊었지만 굉장한 분별력이 있었고 또 결단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죠. 우상 숭배를 폐하고 다 제거했을 때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같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심약한 왕이었고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는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보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가 두려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의지하는 것 같더니 정작 예레미야를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이 남유다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가, 여러분이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38장이지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외쳤던 메시지예요. 왜 항복해야 하는가?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와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신하들의 생각과 정면 충돌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고관들과 정치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아주 불편해했고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그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고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항복하라는 말은 반역이라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매국노로,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레미야 3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고관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고 지금 신하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지를 않았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 손에 있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을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레미야가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감옥 진창 구덩이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예레미야가 빠진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하에 판 큰 웅덩이였습니다. 근데 항아리 모양이 돼가지고 빠지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빠지면 늪처럼 몸이 쭉 가라앉아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목까지 이 예레미야가 그 진창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이 있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서서히 굶주리고 탈진해서 죽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곳에 예레미야를 던져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심한 저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외롭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뜻밖의 인물을 통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사람이라 그래요.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이 구스 사람인 넷이 에벳 멜렉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를 살려줘야 된다고, 이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왕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이 요구해서 예레미야를 죽게끔 그가 손을 놓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레미야를 빨리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에벳 멜렉이 밧줄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요. 밧줄에 몸이 쓸릴 것을 염려하여서 낡은 옷과 천을 겨드랑이에다가 끼라고, 그래서 밧줄로 예레미야를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 에벳 멜렉 덕분에 예레미야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한 시선을 겪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럽니까? 갈대아인이라고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 자,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을 침공해서 포로로 여러 차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19절의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나는 두렵다. 지금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신하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한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가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죠. 신하들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먼저 앞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더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지금 어떻게 보여질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무능한 왕으로 보여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었거든요.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을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백성들 눈치 보고 신하들 눈치 보고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 눈치 보는 리더는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인기를 신경 쓰는 리더는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립니다. 때로는 비판에 직면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하는 리더십이 때로는 필요한데 시드기야에게 그런 것이 없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저항도 있고 비판에도 직면하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에 여러분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항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저했어요. 아직까지 자신과 남유다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결국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것이 탄로날까 신하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가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항복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것을 택했던 시드기야는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복한다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했던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그의 자녀들도 생명이 보존됐을 텐데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예레미야 3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결말은 너무 달랐어요. 때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진창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많은 고관 신하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때로는 두들겨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넷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유다 땅에 나와 남은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백성들에게 무능한 왕으로 비춰질까 봐 두려워하고 신하들이 반역할까 봐 두려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가 이 땅에 마지막 보는 장면이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인 참 그런 불행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에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때로 저항과 비판을 직면할 때에 여러분 거기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놀라운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